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을 지금 또한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침노하고 그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일본 전산의 나가모리 시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전산 이 기업이 불황기에 약 100배나 성장하고 또 손을 대는 분야마다 세계 1위를 꼽는 한마디로 신화가 된 회사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한 기업을 일구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전산 이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중소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이 회사에 불러서 또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싶은 그런 성공 의지를 가지고 기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몰랐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모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마침 장인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인은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장인 어른이 이 사장의 고민을 사회의 고민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보니까 밥을 빨리 먹고 또 목욕을 빨리 하고 또 용변을 빨리 보는 사람이 일도 참 잘하더라 라는 군 생활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장이 요번에 채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 많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는 뽑아야 되겠는데 이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서류 심사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은 도시락을 다 하나씩 이제 나누어주면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가장 먼저 빨리 끝나는 사람 순서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식사를 빨리 먹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인 어른이 들려주었던 대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더니 아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업무도 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큰 인재로 또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기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또 나름대로 인재를 뽑는 방법도 다양할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 그 기업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또 인재를 뽑는 방법도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일본 전사는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괜히 밥을 또 빨리 스스로 먹다가 소화를 못해서 얹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지난 주일에 지금 주님을 따라라, 그리고 지금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은 머무르지 않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먼저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고보와 이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께 바라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했을 때에 36절에 주님의 대답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원하는 게 뭐니? 뭘 바라고 있느냐? 너희 희망이 뭐니? 너희 소원이 뭐냐? 라고 주님께서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37절을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금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고 하니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에 그 주님의 백으로 자기들이 권력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을 지금 바짝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에 있을 때, 저 왕으로 통치할 때에 주의 우편에 또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십시오.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리 두 형제가 주님의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뭐 국무총리라든지 또 장관 이런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에 너희가 그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왕위에 이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 갖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할 것이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이 마셔야 할 것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 또한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마셨던 잔은 무엇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귀를 기울여보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잔이 무엇이길래 주님도 거부하고 있는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럼 이 잔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심정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그 말은 그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주님 또한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잔을 거부하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 않지만, 이 잔을 받들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주님은 그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잔을 마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건 현실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명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 또한 가능하면 저도요,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자기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한번 폼 잡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모든 희생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더라도 감수하고 철저하게 희생하며 주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공생애, 즉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보다는 사적인 생각, 사적인 감정을 접고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례 교인이라면, 또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 또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사적인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이나 주님이 받았던 세례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철저한 인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희생의 결과로 인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씨알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그 죽어짐을 통하여서 거기에 새순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속한 교회 속에, 우리가 속한 가정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 세상 속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것은 바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 다가왔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았느냐? 특별히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처럼 네 부모를 잘 공경했니? 살인하지 않았니? 거짓말하지 않았니? 남에게서 탐내지 않았니? 도둑질하지 않았니? 질문했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에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안색이 싹 변합니다. 그리고 근심 끝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부자 청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전재산을 팔아야지? 내가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지? 나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니 저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처럼 이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왕권을 잡을 때에 한몫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세상적인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했을 뿐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그 희생을 하고 있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진정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한마디로 살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겸손하다는 거예요. 44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41절을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야, 야고보, 요한,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뭐 하는 이야기냐? 어? 지금 주님이 왕위를 잡았을 때에 뭐 너희들이 지금 그 최고의 자리를 원하고 있냐? 왜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니 뭐 했다고 그런 중요한 자리를 네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사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주님을 바짝 따라왔는데 네가 그 중요한 자리를 네가 차지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주님이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를 위하여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 다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집권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권세를 잡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권세를 잡고 난 뒤에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나를 시장으로 뽑아달라,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시장이 되고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한순간에 국민의 종, 시민의 종이 아니라 시민 앞에 군림하고 국민 앞에 군림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을 이용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챙기는 데에 급급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그 권세를 잡고 세도를 부리는 그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세상 나라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권세 잡는 자는 누구냐? 세상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잡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일깨워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 누가 크냐, 누가 그 권력의 노른자를 찾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울왕의 기름을 부어서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의 왕위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거두시고 다윗에게로 넘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부터는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백성들을 섬기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더 급급한 것이 바로 사울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결국 교만한 사울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면 그 벼는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곡으로 알찬 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일꾼은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따라 했을 때에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버린 돈인데 하면서 한마디로 교만한 자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 갈 길로 갔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향하여 주님은 겸손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주님은 결론적인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가는 길 섬기기 위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섬겨야 한다. 상대성 원리를 창안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무엇이 진정 성공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꿈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 돈으로 변호인단을 사서 방어하면서 자기 권력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냐?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의 프사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성공보다 섬깁니다. 야,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 성공보다 섬깁니다. 젊은이들은 다 성공을 꿈꾸고 있잖아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성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는 궁금을 했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짝 따라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의 비참한 가정 형편에 충격을 받은 일이 많았다. 대학 시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과 건강에 대하여 나는 어떤 채무감을 느껴야만 했다. 내가 21살 때 어느 맑게 긴 여름 아침,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나는 이런 행복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답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30살까지는 내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고 그 후에는 인류를 위해 직접 섬기는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이 결국 30살까지 자기 실현을 위해서 그가 공부하고 힘썼다면 30 그 이후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자신의 그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헌신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섬겼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밥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밥이다. 예, 누른 벼에서 알곡을 채취해서 그것이 하얀 쌀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양의 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챙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섬김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호주머니 챙기고 자기 호주머니를 더 부리는데 급급하게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적인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세상 욕심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처럼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이걸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희생의 길, 주님이 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을 배반하고 제 갈 길하고 가룟 여자는 머리를 빨리 굴려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화되어졌느냐? 그들이 언제 희생할 수 있었고, 언제 겸손할 수 있었고, 언제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진정한 한나라의 일꾼이 되었느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부터 그들이 진정 한나라의 일꾼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 성령의 도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린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한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죽어지는 하나님 일할처럼 희생하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희생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